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는 현재 터키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빌라델비아는 그와 반대로 바다와 거리가 먼 내륙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큰 도시들 그 사이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을 했고요. 또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큰 지진, 정말로 큰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스트라본은요, 당시 지진의 영향으로 안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빠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큰 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지 못하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 받은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성령이 우리에게, 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무엇을 잘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환경에 정말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흔들었던 천재지변, 그 지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흔들었던 문제는 이런 지진과 같은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회당이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사회에서 다수였고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로 로마 정부에 모함을 하면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처한 현실이, 그 환경과 관계가 너무나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교인들이 내세울 만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지진과 또 동족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핍박의 관계를 내가 뚫고 나갈 수가 있겠어.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 이것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살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는 맞는 거야. 거대한 환경과 관계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수치감을 가지면서 무력감을 가지면서 나를 자해하면서 낙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고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큰 지진과 동족의 핍박 앞에서 로마 정부의 폭종 앞에서 모든 세상은 보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보이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은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은 절대로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거대한 그 악의 세력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나는 정말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 세계를 나타나게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비해서 그 악의 세력에 비해서 아무리 초라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함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결국 큰 지진이 있는 환경과 또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항상 내 삶에 있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거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에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역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22장 22절은 한 가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을 보면은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악인이 왕궁의 국고를 맡게 되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악인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권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고 죽게 하겠다. 그리고 20절과 22절 말씀에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든 악인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엘리야김 시대에 나타났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열쇠를 가지시고 통치를 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악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그 관계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주권을 믿을 때에 적은 능력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감과 무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무엇을 잘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크게 고백할까요? 축복을 붙잡자. 다시 한번, 축복을 굳게 붙잡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어려운 환경과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시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만 빼앗기게 됩니까? 면류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땅과 저 천국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계획하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다윗과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이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회개를 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지 마소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마지막,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에 은총이 빼앗기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죄로 인해서 정직한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윗 왕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의 비참한 마지막을 다윗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죄악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처럼 비참한 마지막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빼앗기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굳게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축복의 기회를 굳게 잡고 이기자. 승리하자.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기는 자는 축복의 기회를 시험받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축복의 기회를 굳게 잡는,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 기둥까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큰 지진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긴은 그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굳게 잡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셋째는 나의 새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종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기회를 뺏기지 않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이 나에게 새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굳게 붙잡고 이길 때에,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관계 앞에서도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굳게 붙잡으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과 영원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내가 받는 고난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순간입니다. 고난이 너무나 힘들죠,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모든 그 고난의 순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모든 육체의 장막도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적은 능력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감과 무력감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 악인들이 거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열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이 나를 통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열린 문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그 기회를 굳게 붙잡고 이겼습니다.
시험 받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성령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